안녕하세요. 농부의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에 양파를 2000포기가 좀 넘겠죠. 2000포기 이상을 여기에 쫙 심었습니다. 아직 올 6월달에 농사를 시작해가지고 완전 초보 농부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계를 사용하는 거나 또 여러가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밭가는 것 외에는 수작업을 지금 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거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고 올여름에 6월달에 저쪽에는 이제 배추며 무며 열무며 이런 것들을 쭉 심어봤는데,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위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뿌려놓은 씨앗이 그냥 다 죽어버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보니까 몸이 엄청, 옛날 농부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요즘은 기계를 많이 쓰고 이래서 많이 짐이 덜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노동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옛날 농부들의 마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성경에는 이런 농부와 관련된, 농사와 관련된 비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농사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농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그 밭에다가 산이지요. 산비탈을 개간을 해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데, 거기에 보면 돌을 제하고 흙을 파고 울타리를 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상품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고, 또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 맞도록 이 밭도 개간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농사를 지어 보니까 이런 밭임에도 불구하고 퇴비를 주거나 거름을 쓰거나 비료를 쓰거나 또 이렇게 오랫도록 갈지를 않으면은 밭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씨를 심을래야 심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산을 개간을 하고 거기에 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돌들을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소를 사용했겠죠. 소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겠지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당연하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라고 심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온갖 땀과 수고와 노력을 곁들여서 심어놨는데 기대치 않게 덜 포도를 맺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을 받으신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 정도 인내심도 없으시고 그 정도 포용력도 없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이 농사를 지어 보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땅을 개간해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올여름에 그렇게 뜨거운 여름에 씨가 제대로 나지 않으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이것들 내가 다시는 심나봐라 하는 그런 막 오기도 발동이 되고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사야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상태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죠. 가나안 땅에 심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토속 원주민들과 결혼도 같이 하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같이 교감을 하고 나누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 말이 바로 들포도를 맺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전도만 되면 최선이야. 전도만 되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문화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들포도의 모습이 아닐까. 자, 그 들포도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모습이 그 이사야 5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느냐 하면은 이 울타리를 걷어먹히고 울타리를 싹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싹 제거해버리고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고 하늘에 구름을 명하여서는 비를 다시는 내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요 하나님의 진노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그때로부터 나라의 어떤 고유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망실되어 버리고 그때로부터 이방의 식민지 생활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 가나안 땅에 살지도 못하도록 세계적으로 흩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사야 5장에서 보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발로가 이 농사 짓는 농부의 절규, 농부의 한 맺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농사를 이렇게 작지만 한 400평 되거든요. 한 400평 되는 요 작은 농사지만 이걸 해보니까 여기도 보면 배추도 막 심고 했는데 아주 예쁘게 잘 자라는 것은 아주 예쁘게 잘 자라는데 똑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빌빌거리고 크기도 아주 작고 왜소하고 이파리는 노랗게 죽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농부의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농부의 마음을 몰라주나, 그동안에 정성을 얼마나 쏟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자라나 하는 그런 원망도 나오고 또 진노 어린 그런 마음도 이렇게 생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과연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이 잘 보존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들포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고 더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런 농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또 가정과 교회들의 참 좋은 포도나무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